마가복음 벌써 2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0장 이제 다음 주 11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중요한 말씀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장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전체 단락이 맞춰지는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 사건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 속에 이제 물론 바디메오 사건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사건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길이고 이제 죽음의 길이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런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속의 세 번째에도 역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뭐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적들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메시아적인 왕권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뭔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새롭게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뭐 약간 제자들에게는 뭔가 이상한 기운과 안 좋은 기분을 느끼는 어쨌든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사실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리드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앞서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당당하게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좀 놀랍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평가할 때 보통 인자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아마도 먼저 언급이 됐으니까 형이겠죠. 형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고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어쨌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로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순환 예고 이후에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예수님께 그 형제가 구할 것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식으로는 영의정 좌의정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형제를 높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양쪽 오른팔 왼팔 우리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말을 듣고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저희들도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좀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들도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 두 형제는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요 부분을 우리가 연구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뭡니까? 그거는 죽음의 잔이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일한 잔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피의 세례, 십자가에 죽는 세례 이거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가 왕으로서 등극할 때 축배의 잔으로 생각하고 이 세례가 왕관을 쓰는 어떤 그런 세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순교당할 것을 보고 너희들도 역시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형제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0장 40절에 이제 우리가 연구 질문 첫 번째 건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의정 좌의정 주님의 옆자리에 앉을 사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얻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제가 예수님께 당부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왜 제자들이 분이 여겼을까요? 걔네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야, 베드로도 가만히 있고 다 저긴데 몰래 그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우리를 그때 우리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예, 그러니까는 괘씸한 거죠. 열 제자들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뭔데? 왜 니네들 막 그렇게 좋은 자리 달라고 스승님한테 말하는데 우리는 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시기심과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분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는 이제
집권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죠. 권력이 주어진 자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권세가 있는 자들은 그렇지만 너희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제자도를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이제 마지막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교정해 주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교훈을 3번에 걸쳐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볼 땐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이죠. 헤르몬산 밑에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일 흥분했던 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막 항변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마가의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8장 이 34절 37절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이제 순환 예고 때 하시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이제 유다로 내려가는 길 노중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 그 노중에서 막 논쟁하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니? 물어볼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논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한 명 아이를 데려오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이 더 왔을 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그 보좌의 좌우편에 하게 해달라. 이것도 역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마가의 제자도가 이제 여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11장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15장까지 쭉 이제 계속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치는 부분이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이제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10장 46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어요. 이제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성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단강 쪽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은 요단강 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건너가면 이제 바로 만나는 첫 성이 여리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제 1967년까지 요르단 땅이었다가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뺏었죠. 여리고성을.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지역이에요. 어쨌든 요단강에 가까운, 그래서 바로 건너면 만나게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지역, 거의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드디어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게 된 거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이면서 눈이 안 보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귀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로 이제 나사렛 예수가 동네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정통으로 여겼던, 유다의 혈통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니까 정통을 여겼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 왕이시여 라고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저 병신 막 그러면서 그런 아주 하면서 얼마나 하대했습니까? 뭔가 뭐 귀머거리나 장님이나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이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불과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거지에다가 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치부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천대받고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겠죠. 거지면서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못해? 저 병신 같은 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러면서 소리를 심하게 얘기를 했겠죠.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 주위에서는 막 구박을 주면서 조용히 못해? 막 그런 구박과 꾸지람을 듣는 상황 속에서 그가 목소리 높여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럴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예수님이 들었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멈춰 서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저를 부르라 하시니, 아마 제자들이었겠죠.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게 뭔가 부르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기가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 누가 때리지는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 속에 자기를 부르니까, 그럴 때 먼저 안심하라, 이렇게 제자가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50절에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거지니까 뭐가 있겠어요. 겉옷 하나 하면 그냥 다 발궈벗은 몸이죠. 겉옷 하나 벗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간절하니까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거늘. 누군가 뭐 제자가 부축해 줬겠죠. 예수님 있는 쪽으로. 그래도 어쨌든 급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뛰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를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저가 곧 즉시 그 말씀 속에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먼저 이 바디메오를 만났지만 마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삭개오를 또 여리고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그래서 누가는 이제 삭개오에 대한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마가는 다른 사건은 기록 안 하고요. 이 사건 하나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부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8장 22절에서 26절에도 역시 예수님이 소경을 낳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뭐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한 번에 뭐 사람이 보이나이다, 뭐 막대기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보이나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침을 발라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이제 그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소경 바디메오 사건 그 사이에 이제 세 번의 순환 예고와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회적인 그 문제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수님이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이 끝나는 단락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술을 할 때 제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11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샌드위치처럼 이제 앞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중간에 성전 척결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기사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게 있어요. 11장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 단락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앞에 있는 그 8장에 있는 사건과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이제 눈이 뜨여지고 보게 되는데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눈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 소경이었던 자들이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눈의 치유가 있지만 이건 또 이중적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실존적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고, 또 제자들의 사건이 오늘 앞서서 있었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천하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이 거지이면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다 했지만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즉시 그가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 오히려 사회적인 그 당시의 통념들, 어린아이라든가 어떤 이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회 통념적으로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뒤집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그와 같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쫓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다,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거는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제자가 된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오히려 부자 청년은 정말 부족한 것 없고 정말 가진 것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오히려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부각해서 마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은 요거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삭개오 사건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그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누가복음에선. 그래서 생각해보기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들이 얻는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했는데 그들이 얻는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뒤에 있는 어떤 제자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는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그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의 그 의미가 40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얻는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들을 그런 뒤집어 엎으시는 파격적인 언행을 행하십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 등장한 삭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떻게 저 죄인을 그 삭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 중에서 세리 치프였어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리라고 하면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들과 음식을 먹고,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통념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통념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있었던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한 몸의 진리. 이거는 이제 이혼의 문제를 얘기할 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 뭔가 하자가 있을 때 이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그 율법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한 몸의 원리. 부모가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하면서 한 몸의 진리. 그 다음에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어린아이들도 하찮은 존재였는데도 뒤집어서 오히려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의 사역이다. 이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본다. 이게 이제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병 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즉시 그가 보게 된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어떤 행보와 언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행보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짐작은 지금 하지만은 아마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들, 하나님 나라와는 대비되는 그런 통념들이 혹시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 있었어도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해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예비했듯이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일단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 가장 가까이에 가장 영광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세에서 예수님이 옆에 앉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충치와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면 그때 되면 이제 좌의정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임재, 그 재림 후에 예수님의 옆에 앉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40절은 지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는 못하지만 미래적으로
그 자리에, 진짜 예수님이 영광된 자리에, 최종적으로 자리에 설 때 그 옆에 서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바로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죠. 이 의미가, 그렇다면 그거를 그들이 얻는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얻을 것인가? 준비해,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작은 소자에게도 베푼 것들을 주님이 잊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남을 위해 섬기고 베풀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텐데, 그 땅에 가면 이제 상급을 받는 시상식 때가 있겠죠.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때 사실 이 땅에서는 시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싸웠던 게 시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진심으로 큰 상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작은 상을 받아도 정말 기쁨으로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장소인데, 주님 옆자리에 선다는 거는 그런 이제 영광된 자리, 정말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에서 행함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 축복해 주지만 어쨌든 가까이 주님에게 더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얻을 자들이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 행함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죠. 그 제자도에 합당하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축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예, 목숨을 바쳐 그 제자들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 그 제자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예언을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면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쫓는 달에 두려워 하더라 12세를 되면서 당한 일로 가라서 이럴 때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이제 우리를 이제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아는데 메시아가 왕으로 간다 내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연약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런 상을 그리지를 않고 디나이를 넣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그걸 지속적으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따르는 군중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나 싶으니까 그 현실에 그 저걸 해가지고 예수님이 뽑고서는 섬기는 거 이런 거는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 번째 와서 이렇게 섬김을 그 도리를 말씀하면서 이제 섬김을 이제 어린 아이들 누가 크냐 했을 때 이제 그것도 비슷비슷한 그런 면이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실을 이 제자들이 깊이 하려는 아이고 예수님이 왕되면 아니 저기 뭐 영의정 장인을 떠나가지고 자주 한 자리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따르는 그 영웅 같은 분 시대 영웅인데 죽는다 그러니까는 哄친 거죠.
맞아요. 내가 볼 예. 때는. 여기서 두렵고 떨렸다는 거는 그게 이거는 자기들의 계산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꾸 그런 말씀 계속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을 성령을 받으면 이미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티멀리 자기 목숨 그러니까 진짜 그 얼티멀리 그 자리까지 가고 이제 그 정도까지 높은 위상을 가기 위해서는 네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자기 그게 이제 제자도의 끝이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쓸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가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 뒤에 보면 다 도망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다고. 네. 그러니까 베드로고 뭐고 다 도망갔다고. 이게 정말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진짜. 정말 죽을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올 것 같은 제자들이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갈지라도 그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 바로 주님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를 역시 너희들도 받게 될 것임을 이제 본 거죠. 봤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그래 맞아. 너네들이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거야.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세 번을 강조하시잖아요. 네. 내 양을 먹이라. 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 마음? 그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셨는데 살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그때는 다 아는 거고 대제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구태에 그렇게 왜 물으실까 했을 때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심정을 그랬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배신했을 때 닭이 두 번 울고 배신했을 때 통회하고 찢어지는 그 스승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가룟 유다는 자결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아마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울면서 정말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참 놀란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그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제일 밑에 가서 어린아이들조차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리에 가라. 그 제자들은 사실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뭐 부자가 찾아왔을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선비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거 더 어렵더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자들이 뻥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그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쭉 율법 시대에 나왔던 그런 통념들을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그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파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분이 개혁가죠. 혁신가. 예수님이 혁신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혁신가니까 뭐 사개오도 나오고 바디메오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 그건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여튼 굳어버린 하나의 통념인데, 그러면 그런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이런 통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사실은 파격적인 행보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는 무조건 뭐 시대를 비판하고 뭐 기성세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행한 거지, 무슨 무조건 어떤 그대 시대의 어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하려는 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과 그런 행동을 하신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행동이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고 현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형식적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통념 속에 젖어 버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선입관, 일단 일종의 그런 선입견이나 선입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통념적인 선입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문화적인 어떤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찾아서 그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약간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거슬리는 것들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경험을 절대시화해서 그것이 벗어나면 마치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건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죠. 변할 수 없는 거죠. 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또 혈통과 문화를 초월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방향성을 교회가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한국인이라는 거, 무슨 뭐 우리의 그 기독교 우리가 한국적인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통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잘 성경 속에서 잘 연구하고 그것을 가질 때 내가 잘못 갖고 있는 편견들을 깨고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없지 않아 이제 그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구약의 구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잖아요. 네. 그 질타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나 이런 사람 앞에 지금 그 통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사회적으로 정치가들 이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뭐 독사이자 새끼들 그런 식으로 저주하다시피 저주를 하실 거예요. 왜 그랬냐 보면은 그냥 저는 제가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한 거고 그랬을 때 그 성경에서 자기 가진 다 놓고 저는 죄인이다 하고 했을 때 그 사람 기도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러니까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는 거하고 하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거고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는 이렇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래요. 저는 하나님 네 속을 본다 그랬거든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서 그런 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이 남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파워력이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옛날에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 그 사람들은 뭐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고 갔다는 게 다 한 거예요. 행위로는요. 헐피건 거예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몇 번씩 자립표고 하는 거 그거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는 거는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들은 사실은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했다기보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냥 지킨 거죠. 예, 지킨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율법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모든 것을 행했지만은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원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로 줬는데 그것이 시대를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형식화하고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종교주의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것이 나는 지킨다. 근데 너는 지키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위치에 서 있던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거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율법 속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잘못된 형식주의로 빠지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사람들이 다 저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전체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행위 혹은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해서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로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본질을 십자가로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고, 가르쳐 준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그 다음 기득권을 갖는 툴로 율법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리폼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을. 그래서 항상 이 개혁주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또 무엇인가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래서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또 깨뜨려야 될 것, 내 속에 또 개혁되어야 될 것, 리폼해야 될 것. 리폼이라는 게 말씀으로 리포메이션, 완전히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래서 그런 본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개혁을 해야만이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시에 건강한 거라도 이것이 계속 굳어지고 그대로 가다 보면 그게 또 전통이 되고 율법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이제 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는 좋았더라도 이게 상황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 혹시 있진 않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개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면서 계속 말씀 속에서, 그러나 그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면서 이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바뀌고, 물론 이 본질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이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딱 맞는 상황 속에서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적절하게 그것을 자꾸 찾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 같은 그런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독교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쭉 발전돼서 성황을 누리다가 그것이 극에 다르니까 결국은 면죄부를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패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율법도 모세 당시에 그 중 하나님의 진정한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약한 자를 도움과 사랑, 용서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것이 쭉 구약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또 그 신약에서 면접에 팔아먹듯이 그것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부패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개혁하시도록 루터가 개혁한 거죠. 물론 이제 개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통념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서 지금 그게 달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성도를 추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히 목사가 그래갖고 심해가지고 검찰에 지금 불구가 부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나라도 쭉 기독교가 최고의 번성기를 이게 30-40년간 해오다가 우리 정점을 찍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혐오하는 대상으로 많이 변화가 있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으면 대서특필해서 기독교를 아주 격화시키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장로교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예리하게 우리 성복 집사나 박 집사나 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냐 그게 지금 문제가 그러잖아요. 통념들이 있지 않은가 이야기해보세요. 이걸 얘기해봐야 되잖아. 그게 뭐냐 이거.
막연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꼬지고 지금 뭐냐 우리가 해지나가도 뭐냐 지금 통념이라는 그 지금 뭐야? 우리 계속 그 통념 우리가 통념이라고 자꾸 그 무슨 뭐 이제 이렇게 하나의 뭘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요즘 지금 집사님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왜 저럴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믿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통념 근데 결론적으로는 individual in each believer가 바로 서고 바른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면서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그것이 실행이 돼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면은 이런 현상이 줄어드는데 기독교가 자꾸 쪼가들고 왜 이렇게 핍박이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냐면은 우리가 약하니까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지는 거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이렇게 무슨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무슨 이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초심을 잃는 거 아니에요? 초심을 잃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사실 오히려 시대적으로 통념이라는 거는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다 서로 간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통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것들은 보면 교회 역사들을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불과 같이 정말 순전한 성도들 정말 그랬는데 초대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민 와가지고 네.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네. 이민 왔을 당시에는 교회 가서 가면은 썬데이 있었죠. 왼수 성경 공부했어요. 금요일날 철학이 됐었죠. 그리고 each week마다 가정교회 모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시대적으로 그때 어린이 이민 사회를 해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니까는 나태해지고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 이제 무슨 얘기에 목장 예배 같은 거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편한 걸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현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여기는 목장 예배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날 이렇게 보는 날이 very strange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네. 이 사람이 구시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되는 게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누굴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 기억에 나요. 제 청년 시절 때 우리 젊었을 때 다락을 그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게 지금 교회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거의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좀 쉽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누가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랑하고 용서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통념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예를 들면 어느 큰 교회에서 성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구역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이 구역이
곤란하니까 들어오면 내가 구역장을 그만두겠소. 목사님, 사모님, 저분을 우리 구역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구역에 넣지도 말고 우리 구역 사람을 건드리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넣지도 말고 하라. 이런 것이 벌써 우리가 지금 집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완전히 기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30년 40년 다녔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박집사 같은 사람은 우리 구역에 넣지 마라. 이런 게 은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도 세속화될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다 팔 때가 됐다. 이 네. 개념들을 하는 예가 있지. 네네. 저도 그런 걸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는 이슬람이나 이런 것 같이 단체 종교가 아니라 개인 종교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의 개인 신앙이 중요한 거지. 이 교회 신앙, 겉에서 보기에 이 교회가 신앙이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 하나하나의 개인이 정말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을 더 중하게 여기시고 말씀에서 더 많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높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뭐 어떻게 서로 몰려다니면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 간절함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장로가 뭐 매덕을 헌금을 내고 이런 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인적인 그런 장로나 아니면 그 평식도나 그 간절함이 얼만큼 크냐, 그거를 하나님이 저는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물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 초창기의 교회보다 지금 교회들이 타락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는 타락했을지언정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 정말 간절하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요즘 한국에서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자꾸 상업화되고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 결국에는 그 개개인적인 신앙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창기 교회 때는 너무 뜨거웠고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때도 문제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은 그 포션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실 풍요로워졌죠. 당연히 풍요로워짐이 오히려 우리 삶에는 뭐 편리하고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다니엘 피치라는 이집트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뭐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보낸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집트 무슬림이고 부인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부인을 죽이고 그 인펀트 베이비도 같이 땅속에 묻었고 8살 딸아이도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었대요.
그리고서는 뭐 거짓말로 경찰에는 뭐 삼촌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묻히고 나서 며칠인지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애를 찾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 두 딸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살았냐 며칠 동안. 그런데 빗속에서 어떤 흰옷 입은 분이 저한테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집트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지구촌 어디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저 자신부터가, 야, 정말 이게 너무 이렇게 편안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 뭐, 정말,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집트의 지금 현재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옆자리에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비했던 시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하찮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징징대면서 우리가 너무 그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6시 반에 이제 문자를 보고, 야, 기가 막혀. 그러면서도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도 있구나. 이제 그런 성경 속에 기록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현재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간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를 봤는데, 바디메오의 그 울부짖음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은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초대교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비록 편안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날카로움은 그런 동일한 날카로움, 깨어있음을, 그리고 간절함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요? 조그만 것 하나씩 이렇게 재다가 거기에 한 번 넘어지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분명히 어떤 그 사탄이 시험을 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그런 시험이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아주 과감하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편안한 시대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날카로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두 가지 소그룹 연구 질문은 제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8절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제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든요. 근데 왜 저주를 했을까? 무화과 나무를. 이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일날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